제가 메시지를 뭐를 전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성경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계시입니다. 계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제가 주목시키고 싶은 단어는 계시인데요. 계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시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창조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간, 즉 인간의 역사 안에서 모든 장소에서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연 계시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인간에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또한 계시를 주시는데 이 계시를 온전히 알고 경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 안에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특정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도록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특정한 시간과 장소 안에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기로 결정했고, 특정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 계시, 초자연 계시라고 보이는데 완전한 특별 계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또 다른 형태의 특별 계시는, 특별 계시라고 하면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뭐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많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그리고 성경입니다. 보시면은 완전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고 제가 말씀을 달아 놓았어요. 이따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수단과 방식이 있는데 먼저 역사적 사건 안에서 계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신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인간에게 역사적 사건 안에서 계시하신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형태로는 여기 특별 계시, 완전한 특별 계시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였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1장 1,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오늘 주제는 특별 계시 또 다른 형태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으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감성이에요. 영감성이란 넘겨주시고요. 네, 영감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정확하게 계시의 내용이 쓰여지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써내려갈 때 그 계시가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모든 예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 너무 유명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감동하심에 대해 나와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셔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예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여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이었고 하나는 성경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에 대해서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의 척도가 되는 건 영감성인데, 영감성을 설명해 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완전 조직신학 수업 듣는 것 같죠? 네, 성경의 영감성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이론입니다.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자의 교육, 문화 수준을 감안하셔 그들의 개성을 잘 담겨지도록 배려하시면서 꼭 들어갈 단어와 표현을 들어가지고 역사하셨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은 구약에 보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 사람은 농부였어요. 뽕나무 따는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서 네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배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농부로서 자기가 가진 경험을 10분 활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농부의 역할을 가지고. 단편적인 예로 신약에 13권의 성경을 써내려간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무사 아주 탁월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운 그 학문과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헬라어도 가장 유창하죠. 그런 자기가 받은 교육 문화 수준을 이용해서 성경을 써내려갔고, 의사 누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누가복음에는 각종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에서 아주 의학적인 내용을 들여서 아주 상세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1장 1절 보면은 데어빌로 각하여 우리가 미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엔 베드로는 약간 투박하다 이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그 사람이 배운 문화와 수준에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성격을 활용하신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되게 복음주의 안에서 많이 지지를 얻는 영감설이에요. 두 번째는 축자 이론. 이거는 완전 저희로 따지면 장로교 보수 쪽에서 많이 지지하는 이론입니다. 그 앞에 나선 완전 축자 영감설도 있는데, 되게 축자 이론은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까지 영감이 되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러면 잠잠하셔야 돼요. 왜냐면 점 하나까지 하나님이 영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있죠. 그렇죠? 세 번째 이론은 받아쓰기 이론은 기계적 영감설. 이거는 루터를 비롯한 정통주의 초대 기독교에서 가장 지지하던 이론이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로봇가 되는 거예요. 내 이성과 감정 없이 하나님 받아쓰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쓰는 거예요. 전혀 개입이 없어요. 이게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이것이 먹혔어요. 기계적 영감설이. 자, 넘겨주시고요. 성경의 영감 정도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부분 영감설입니다. 이거는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어떤 부분, 교리적 문서, 도덕적 문서, 신약 성경 등은 영감된 데 비해 다른 부분, 역사적, 과학적, 연대적 부분, 구약 성경 등은 영감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신화적인 내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신화적인 내용은 배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 맞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동정녀 탄생 맞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냐, 이거 배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그 갈대밭이 자로 재니까 한 2cm, 3cm 된다. 거기에 어떻게 바로의 군대가 빠져 죽냐, 이거 배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에덴 동상 존재했느냐, 알 수 없다. 배제해야 된다. 그럼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배우면 신학교에서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네. 실제로 저가 수업 들 때 구약 개론, 신약 개론. 그러니까 구약 개론 같은 경우는 JDP라고 배워요. J문서, E문서, P문서, 뭐 신약
뭐 신명기 역사서 뭐 이렇게 했고 뭐 열왕기상은 신명기 역사서의 배경으로 썼다. 그 다음에 뭐 원마가서 원모감성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인데 어떻게 70%인데 나머지 어떻게 했냐? 원래 큐문서라고 켈레가 있는데 켈레에서 이렇게 첨부돼가지고 이런 걸 배워요. 뭐야 이거? 내가 배운 거랑 믿은 거랑 다르네?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 받아들일 만한 거는 믿지만 그 위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들은 배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넣냐면은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왔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는데 모세는 이혼 증서 써준 다음에 이혼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이제 창조 사건에 대한 해설이었어요. 그러면서 인용하시면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어떤 그냥 스토리예요. 스토리. 성경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뭐 명령서도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뭐 어떻게 해라 이거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스토리지만 예수님은 모든 구약에 있는 스토리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가 영감성인데 영감성을 보장해 주는 게 또 무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완전 무호설. 네, 이것도 네, 복음주의 보수 안에서 많이 지지하는 이론인데요. 성경의 주된 목적이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급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은 온전히 사실이다. 그러니까 해야 머무르라, 아이언론 굴자에 머무르라, 여호수아기 있잖아요. 이게 100%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나기 전에 뭐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과학적이다라고 믿는 게 완전 무호설이고 제한적 무호설. 이것도 약간 이 진보 쪽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교리 관점에서 오류가 없으나 성경에 나타난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언급들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어 그들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역 안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이 쓰여진 목적,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지혜를 주는 건 맞는데 그 나머지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좀 제한적 무엇을 받아들일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론 그리고 동정녀 탄생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금이 가게 돼요. 신뢰가 깨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 안에서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게 됐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 들어서 이제 인간의 이성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패러다임의 어떤 흐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되니까 병이 들면은 병원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병은 마귀가 준 게 아니라는 그런 병균에 의한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병이 치료되고 약을 만든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을 통해서 비행기가 제작이 되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이성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이성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전적 타락 이론이 잘못되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간 이성과 양심이 위대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전엔 정통주의라고 했죠. 완전 무호설 이런 걸 주장했는데 이 이론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통주의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무호성을 뒷받침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제 비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비판하냐면 성경 이야기는 거짓이나 과장이 되어 있다. 성령님이 불러 써준 기계적 영감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영감된 책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오류가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는 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성경 비평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서술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을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서술한 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도덕을 잘 발전시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안에 건설할 수 있다. 유토피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독일 민족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악이고 하나님이 사회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 과학이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안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죠. 인간의 낙관론, 인간의 이성 과학이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인간의 이성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 이성을 밀어주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사람은 이렇게 전적인 타락한 존재구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회귀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벌어졌던 일이 저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히틀러가 나타났어요. 승리의 종말론 때도 제가 가르쳤는데 그때 당시 안에는 정부가 국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하는 일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당대에 뛰어난 모든 신학자들이 히틀러가 하는 모든 일에 아멘하고 찬성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르멘 선언, 이 칼바르트의 바르멘 선언인데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2차 대전과 1차 대전이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막 밀어주는 거예요. 히틀러. 유대인 학살했나? 아멘. 막 아리아인 최고 아멘. 막 해가지고 이제 세계가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신과 가르침을 가르칠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 이론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그럴 때 나타난 사람이 칼바르트였습니다.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신정통주의라는 건데 뭐냐면은 신과 인간은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분은, 그리고 역사는 죽음의 역사였다. 시간의 역사 속에 희망은 없다. 인간의 역사는 죄와 죽음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희망과 구원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적 도구들로 전달이 되는데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달될 때 인간적 도구로 전달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예언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확무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환상으로든 계시로든 뭐라든 하여튼 내가 가진 수준 안에서 다 말씀해요. 사과로 말씀할 수도 있고 진짜 막 논문적으로 말씀하시고 교육 수준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는 수준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걸 해석하는 인간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A라고 말하는데 B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으로 가라고 했는데 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정말 탁월한 말씀이지만 이 받아들인 인간 입장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세기 이 계몽주의 사상,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을 배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장로교 유니온 신학교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찰스 브릭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이 보수 신학교에서 고등비평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등비평이 뭐냐면은 사본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식 비평, 편집 비평 이렇게 가리키는 역사 비평.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JDP 가리키고 ���레 원복음 이런 거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바울이 썼냐 안 썼냐 이거는 옥중서신이 바울이 A부터 B까지 썼는데 D는 누가 대필했고 성경을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신학교에서 그런 거 가리키는 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아주. 그래서 유니온 신학교하고 미국 장로교하고 결별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큰 화두였다, 엄청난 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 있던 보수주의자들이 인본주의 신학을 발로 밟아야 된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1895년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나이아가라에서 보수 대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근본주의.
근본주의 신학이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본주의 안에 칼빈주의자하고 세대주의자가 연합해서 이 근본주의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 근본주의는 다른 말로 성서주의, 문자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알아서 딱 넘겨주시고, 네, 마음에 들어. 네, 이 메이첸 너무 유명한 교수예요. 제가 장로교에서 공부할 때 참 많이 듣던 이름인데, 메이천 교수, 프린턴 신학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버드, 예일, 프린턴 다 신학대학에서 시작한 거. 네, 신학대학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하버드 자유신학하죠? 프린턴, 예일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유명한 이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다 신학대에서 출발했다. 네, 어쨌든 메이첸이 프린턴 신학교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고등비평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는데 왜 신학교에서 고등비평을 가르쳐야 하느냐 하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에서 아주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여기서 이제 이 메이첸 이 목사님, 이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와 전천년 은사 종료 이론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이 근본주의에서 5대 강령을 가르쳐요. 성경 모호설,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육체적 재림. 이거를 흔히 말해서 절대적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신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쳐요. 네. 그리고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 강에서 칼빈이 은사 종료 이론을 말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고린도서 13장 10절 온전한 것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믿으며, 그리고 세대주의를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온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얼굴과 얼굴에 맞대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한 건 성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는데 1920년대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하게 됩니다. 이때 한경직 목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한경직 목사님, 박형용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 세 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메이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메이첸의 영향을 받아서 근본주의 신학을 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기로 개혁주의라고 부르잖아요. 장로교 신학을. 네, 우리 홍정식 사도님도 이 개혁주의에서 수학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개혁주의라 부르는 장로교 신학은 이 계보가 있습니다. 찰스 하지 그리고 워필드 그리고 메이첸 이 반틸로 이어져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이 신학교를 따르는 이 신학인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직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박형용 박사님이에요. 저도 장로교 때 그분의 책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한자로 돼 있고 엄청 두꺼워요. 어려워요 좀 내용이. 그분이 장로교에 대표하는 신학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이분이 어디서 배웠냐면 근본주의 신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류교단이 어디예요? 장로교잖아요, 그렇죠?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 어쨌든 합동 이하에 많은 교단이 있는데 어쨌든 장로교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주류교단으로 잡은 이 장로교의 영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령 사역이 많이 더디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안에서 우리가 성령 사역하는 것이 많이 어렵구나, 그리고 종교형이 많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신학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신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인간의 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신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와 추론적 진리. 이게 뭐냐면은 절대적 진리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단적인 예로 절대적 진리에는 해석만 필요한 부분인데 로마서 1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이며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익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이 받았느냐. 이 말씀은 해석을 하면은 다른 해석 필요 없어요.
동성애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이게 절대적 진리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신명기 쉐마라고 하죠.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거 절대적 진리예요. 뭐 추론하고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끝. 여기서 뭐 더 해석할 필요가 없는, 이건 절대적 진리입니다. 근데 추론적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론적 진리는 뭐냐면은 성경의 한 부분의 말씀을 취해서 다른 부분과 말씀을 연관시켜서 각각 구절이 따로 있을 때 확실치 않은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삼일체론 같은 거.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세 분이 하나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추론적으로 성삼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추론적 진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교회 안에서 이거를 절대적 진리라고 믿어요. 네, 삼일체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절대적 진리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 변화를 위한 지침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양선론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사역하실 때 신성으로 사역했느냐 인성으로 사역했느냐. 그래서 이걸 두 채널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칠 때는 신성을 사용하였고 평소에 밥을 먹을 때나 뭐 길을 갈 때 이때 인성을 사용했다. 그래서 두 채널, 그러니까 채널을 스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이걸 두 채널 이론이라고 하는데 와그너 박사님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성육신 이론이라고 가르쳐요. 뭐냐면 예수님은 신성이 있지만 신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그럼 어떻게 사역했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빌립보서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까지 신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포기한 게 아니고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용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경배하면 그 경배는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추론적 진리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가장 주된 추론적 진리는 뭐냐면은 한국 기독교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신학입니다. 칼빈주의와 웨슬리 신학. 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신학은 문화를 반영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문화에 상관없이 정통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내가 배운 신학이 정통이다. 와그너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플러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은 어느 문화에 상관없이 실제적이고 권위가 있으면 정통이었다. 그거를 자기가 이제 종신교수 심사 때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들이 표정이 안색이 바뀌면서 떨어질 뻔했대요. 종신교수에서. 왜냐하면 서양 신학이 절대적 진리다라고 믿거든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적 스펙트럼이 좀 넓은데 뭐 한신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령운동하는 단체에 있잖아요. 그리고 장로교 교수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교수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장로교의 어떤 총신측 계열 그쪽 신학이 오로지 신학의 최고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신학은 다 이단. 완전 꼴부수죠, 꼴부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정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문화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배운 문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맥가브란의 민족 이동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사한 인종, 언어, 관습을 가진 사람끼리 그리스도 되기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랑 같은 교육 문화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아시아는 아시아 사람끼리, 시골 사람은 시골 사람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예수 믿고 싶다라는 이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장로교는 장로교 사람들끼리, 성결교는 성결교, 오순절, 침례교는 침례교인끼리 바라보는 어떤 성경의 관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교파 안에서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사회개혁이라든지 일곱 영역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추론적 진리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힘들다. 이거 아주 장로계에서 머리 터지게 공부하는 건데 튤립이라고 해요. 앞자만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탈 커럽션인데 전적 타락 무능력이다. 인간은 타락해서 영혼육이 타락해가지고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거. 어떤 선을 행할 수 없는 의지도 없다. 하나님 주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unconditional election 뭐냐 무조건 선택. 하나님이 구원하신 택자는 예정되어 있다. 누가 구원받을지 버려질지 창세전에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리미티드 어토먼트 제한 속전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직 택한 자들만 위해 흘려졌다.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효력 있는 부르신 뭐냐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다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거예요. 제가 90살에 죽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89살까지 그지같이 살았어요. 근데 90살 딱 되면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저를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진 않지만 비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한다. 퍼스비어런스 세인츠 뭐냐면은 성도의 견인은 종이라고 하는데 택자는 반드시 구원한다. 어릴 때 예수를 믿었어요. 청년 때 잠깐 세상이 좋아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서 나중에 사역자로 쓰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게 견인은 종. 이게 개혁주의의 5대 교리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이 웨슬리 신앙은 달라요. 약간 반대예요. 전적 타락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만세전에 정하셨다. 예정론인데 구원 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 위에 속죄 공로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택자를 위해 피를 흘린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위에 피 흘리셨다. 근데 그 공로는 믿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기로 작정된 사람. 그리고 사람이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학력적인 은혜. 예수 믿으세요? 꺼져! 그러면 이제 못 먹는 거예요. 이제 가학력적 은혜. 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5번째, 믿고 구원받은 자도 타락하여 영벌에 처해질 수 있다. 웨슬리가 말하는 것이 믿음의 상태가 구원의 상태예요. 믿음의 상태라는 건 하나님이 그 영혼에 빛을 비추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지정의가 하나님께 올바로 선 상태예요. 이게 믿음의 상태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상태인데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딴 생각을 했어.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운전하고 있는데 끼어들었어. 욕했어. 야, 삐! 하고 이제 갔죠. 그러다가 잘못 보고 팍! 했고 내가 그날 바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지옥. 왜? 믿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부응해서 은혜 받았는데 가다가 삐! 하면 이제 지옥. 이게 바로 믿고 구원받으면 영벌에 처질 수 있다. 그래서 감리교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그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왜냐면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있고 장로교의 특징은 뭐든지 하나님 주권, 하나님 은혜. 네, 그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요. 어차피 난 택자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절대적 진리가 아니고 추론적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하고 감리교에서 이 신학이 절대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예요. 특히 개혁주의에서는 제가 장로교에서 공부할 때는 기독교 강요 성경보다 위예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절대적 진리예요. 성부 성자 성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경. 네, 그래서 너무 절대적인 진리의 차원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추론적 진리다. 추론적 진리는 성경에 있는 따로 떼어 있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론적 진리는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신학이나 새로운 문화가 어떤 흐름이 생기면은 신학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설명하고 싶은 추론적 진리는 종말론이에요. 네, 넘겨주시고 이렇게 세대주의와 언약주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100년이 역사 안 되는 짧은 신학이에요. 성경을 자체를 나눠요. 시간의 틀로. 뭐 창세기 1장 3장에는 뭐 무제시대, 3장 8장에는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언약시대 이러면서 세대를 나눕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플랜 A 어떤 거를 목적을 가지고 실행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했어요. 그래서 플랜 B를 만들었어. 또 뭔가 실행했어요. 실패했어. 또 뭔가를 했어요. 계속 실패 이렇게 가는 게 이 세대주의예요.
언약주의,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흔히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 받은 신학입니다. 언약적 관점은 세대주의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됐던 그런 신학인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제가 교사팀에서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가르친 내용인데, 이게 언약주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가장 원시되는 행위 언약은 뭐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어겼어요. 그럼 벌, 이게 행위 언약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의 결정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다 쪼개요, 세대별로. 그런데 언약주의는 두 가지, 구약은 옛 언약, 행위 언약이 관련된 거, 신약은 새 언약, 은혜 언약이 관련돼요.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신학은 킹덤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 이거예요. 이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통치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성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은 점진적인 성장과 확장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연초에 슈퍼블룸 때 헤롤드 박사님 만나고 이분의 승리적 종말론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도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네, 이 승리적 종말론은 다른 말로 점진적 성취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점진적 성취 관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대주의 관점, 우리가 말듯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때 먹었어, 그게 플랜 B,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짓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 보낼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죄져가지고 어떤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진적 성취 관점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에 어떠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세워서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치신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심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이 되게 영광스러운 존재였잖아요. 빛나는 존재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존재가 온 땅에 편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왜 말씀했냐면, 태초에 타락하기 전엔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동일한 존재였다면요. 사람 몸에서 빛이 나, 천사하고 똑같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편만하다는 걸 눈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꿈이 있으셨는데, 애석하게도 사람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꿈이 사라지게 된 거죠. 어쨌든 전진적 성취 관점은 아담 안에서 처음 하기 원하셨던 목표가 마지막에 동일한 목표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관계를 맺으실 때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성취하기 원했던 목표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가지고 계셨던 계획자 목적을 이 땅에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게 점진적 성취 관점입니다. 네. 사람들 앞에 뭔가 얘기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슈퍼블룸하고 딱 2번 했는데 카메라 온 하면서 완전 멘붕해가지고 카메라 앞에 다시는 서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오늘 HIM 송출이야, 또 이렇게 잠을 안 잤어요. 제가 날 새고 왔어요. 열심히 이 퀄리티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애가 둘이다 보니까 이 퀄리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네, 근데 요거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아시고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세대주의 관점은 하나님과 아담이 뭔가 시작을 했는데 불순종이 돼서 플랜 A에서 B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노아의 홍수까지 있었고, 두 번째 계획이 실패해서 세 번째 계획이 시작됐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을 거절하는 데까지 진행됐는데 실패했다.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사고를 가지게 되면은 각 시대마다 인간과 일하시는 방법이 변한다,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뀐 하나님, 변하신 하나님, 실패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패러다임이 생기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배우게 되면. 전 이게 너무 싫어요.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자꾸 뭔가 바뀌어.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시는데 실패해.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꾸 실패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유대인하고 처음 일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교회도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점진적 성취 관점은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가진 계획을 더 확장시키고 더 성취하고 계시고, 만물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계시고, 궁극적인 목적까지 계속 전진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관점이. 저는 계속 확장하고 성취하고 계신다, 회복하고 계신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사고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만을 기다려요. 항상 예수님 언제 오시나. 저도 기도 운동할 때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렸어요. 너무 절박했어요. 가난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그것만 기다렸는데, 교회가 직선적으로 흘러가다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짠 하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진다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있었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예수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존재하지가 않아요. 언제 임하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세대주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인적 성취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냐? 인류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세대주의적 관점은 교회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점진적 성취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일을 계시하고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아래에 놓이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 전인적 성취 관점의 믿음이에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계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 교회를 계속 촉진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는지 감동받고 듣는 거에 열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점진적 성취 관점 사람들은. 그리고 사도적인 사역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적인 사역을 열어가신다는 거에 받아들여지고, 기적은 점점 더 증가될 것이고, 교회를 위한 최고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교회를 위한 최고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적 관점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지만 현재로서는 하나님 나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점은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고 펼쳐진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언약적 관점, 우리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안에서 가르치는 언약적 관점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에서 주장하는 신학이 한 가지 문장인데, 이미 아직 아니, already not yet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임했어요. 그렇지만 not yet,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 임하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해요.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소명중생 양자성화 영화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구원의 서정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중생하고 거듭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양자가 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성화 과정에서 already not yet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해요.
근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언제 완전해지냐? 영화에 들어갈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영화에 들어갈 때 완전해진다. 얼레디나는 여기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적 관점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게 소개가 됐는데 5세기경에 로마 카톨릭이 이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동일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 벌였어요? 루터 때? 저멘 크리스찬 사건이 벌어졌죠.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고 그래 정부와 교회가 하나예요. 네, 이게 무천년 관점, 언약적 관점이 가진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모슬림 다 죽여야 된다 해서 십자군 전쟁하고 이단 다 죽여야 된다 했고 옛날에 막 방언하면은 귀신 들렸다고 껍데기 벗겨 죽이고 막 불태워 죽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역적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순복되어 있는 헌신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왕 대신 예수님께 바쳐져 있고 헌신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다스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통치와 다스림은 건물 4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정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스림 안에 무릎 꿇게 되면 나의 직장과 직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다. 이것이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7영역과 일터 교회까지 그 영역이 사고관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스토어 하고 있는데 스토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제 상호명이 브릿지 인카운터예요. 왜 그렇게 지었냐면은 브릿지 다리, 인카운터 뭔지 알죠? 우리 교회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인카운터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제가 왜 이렇게 지었냐면은 토론토 부흥에 대해서 들었어요. 토론토에 부흥이 터졌는데 전화를 거는 거예요. 거기에 부흥이 맞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받는데 쓰러져. 그리고 이제 토론토에서 뭔가 전보를 붙여요. 택배를 붙여요. 우편을 붙여요. 그럼 우편을 막 쓰러져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그럼 막 이신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된 사건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물건을 받을 때 그 사람 다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브릿지 인카운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나 사이에 다리가 있고 나와 그 제품을 받는 사람이 다리가 있어서 내가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위탁 판매가 중개자 유통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개해서 마진도 먹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먹겠다. 이런 의미로 브릿지 인카운터로 이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것을 풀어놓는다면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데 사람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동역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헤롤드 박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와 동역하실지 어디에서 어떻게 동역하실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하냐면 세대주의는 플랜 A가 있었고 어떻게 했는데 다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모양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이 동역할 사람을 선택한 것뿐이지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말로 제가 오늘 카메라 보고 멘붕 와서 내려갔어요. 저 실패한 거예요. 세대주의 입장으로. 전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 이바울 목사님 하나님이 들어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신다. 네, 이게 점진적 성취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건을 보면 내 반품이 들어왔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른 물건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제품으로 쓸데없는 소리해서 죄송해요. 네, 하나님 나라 신학을 보는 현실적인 그림은 하나님과 사람이 이 땅에서 관계를 맺고 동역하시면서 그 목적과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제가 오늘 영감성, 무호성 그리고 역사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추론적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개혁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5대 강령에 말씀드렸고 웨슬리 신학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대주의, 언약주의, 점진적 성취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배운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성경을 볼 때 그것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교에 자란 사람들은 뭐든지 성경을 예정론으로 바라보겠죠. 예.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네요.
초청된 사람 많은데 택함 받음 적다. 예정론 장로로 따지면 다 뭐든지. 근데 신약 성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앰비벌런스, 전문 용어로 앰비벌런스인데 뭐냐면은 상호 유비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장로교 신앙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르미니우스 뭐 웨슬리 신앙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것도 나와요. 물론 뭐 하나님은 뭐 야곱을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거는 장로기서 뭐라고 하냐면 봐라 예정론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건 예정론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말씀이지 예정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누가 어떤 교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전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은 장로교의 관점으로 성경을 다 풀이, 감리교에서 자라면 감리교의 관점으로 다 풀이, 세대주의로 해서 다 세대주의로 다 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주의에서는 다 언약주의. 언약주의 관점이 뭐냐면 정말로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없다. 천년왕국 언제 임하냐? 예수님 초림하고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있는 거예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무천년이라고 해요. 이 무천년주의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신학을 따르고 어디에서 자랐고 누구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성경이 읽어진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다양하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성경을 봐야 된다. 그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 신학과 종말론적 패러다임이 내가 보는 성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내 믿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제안 드리기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원고를 제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